오늘 말씀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를 쓰게 된 분위기 내지는 형편 좀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건 간단하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피하는데 받아주셔야 되겠다. 다윗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또한 다윗은 파도치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바다 같은 그런 거친 삶을 살았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성공적이고 또한 행복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8절이 그 해답이라고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의식이나 주체의식이 강하죠. 자기가 정신을 잃지 않는 거죠. 누구를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뚜렷이, 하나님을 분명히 목적으로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모신다는 말씀은 이제 핵심 단어인데요.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언제, 날마다, 혹은 비 오는 날, 혹은 또 바쁜 날, 혹은 또 어떤 날,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하니까 그 모시는 그 자세나 태도가 하나님을 모실 때 항상 내 앞에다 둔다. 내 뒤에 둔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고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삶이 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늘 날이 맑아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비 오지 마라 해가지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때로는 바람이 부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사는 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불행하고 굉장히 거친 날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하루하루 살아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불안에 쫓겨가지고 피폐하게 사는 게 아니고, 불행이나 요행하면 내 뜻대로 못해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운명에다 맡겨놓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100% 맡길 때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오늘도 좋은 날이고, 또 오늘은 어려운 날이지만 어려운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좋은 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 중에는 핵심이 모신다고 하는 말인데요. 모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거죠. 밑으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고 또 세상이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천국 생활을 경험하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 앞에다가 나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나 자세, 이런 게 거기다 반영이 된 겁니다. 모시는 사람이 혼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항상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빨리 그거를 대처해서 섬길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모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는가 하면 우리 집이 누추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지만은 모시는 것 중에서도 최상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 집은 변변치 못합니다. 최고로 높여서 모시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옥합을 붓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나는 발은 물로 씻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향유를 부었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제자들이 난리 났잖아요. 야, 너 뭐하냐 그거. 이랬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정수 권사가 간증하는데 자기 어머니 생각에 이런 걸 남겼습니다. 가난한 집에 어머니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해서 갔다 오시면은 이제 자녀들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서 그 시각장애인, 그분을 길에서 추우니까 우리 집으로 오셔라 해가지고 모신 거예요. 그래서 단칸방에 어머니하고 자기 살고 누나들도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랫목을 그 손님한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냉기가 있는 자기 책상 그거를 위로 올려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다고. 그런 거 보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모실 때 성의 없이 모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 그런 간증이 기억이 나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분주하고 또 굉장히 힘들고 이런 데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휘청거려요. 여호와를 모시며 라고 했는데 돌아보면은 그냥 눈 뜨면은 그냥 세상에 그냥 소식에 혹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에 막 얽매여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네. 오늘 하루 내가 일터로 나가게 됐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고 하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갑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가짐만 하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가짐 그게 중요한 거죠.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은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뒷바라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의 있게 집중해서 우리의 의지력을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앞당겨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가지고 열의를 가지고서 여호와를 모시는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위에 호소했나요? 우선 하나님 모시고 보는 거예요. 오늘 눈 떴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의뢰할지니라.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보면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니면서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 전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세요. 그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가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모시는 기도 시간 가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 정적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만큼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누구도 이거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은 내가 하나님 모시는 시간이다.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3-4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패배하는 날이라 했거든요. 실제로 막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는데 골목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에 의해 가지고 눈 뜬다는 것은 하루를 실패했다는 얘기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려면 알람을 쓰잖아요. 그걸 깨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면 지정의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과 지식적인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람 인격이라 해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기계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기계는 그렇게 못해요.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거기에 기쁨도 없고 거기에 다른 감정이 없어요. 기계일 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인격자죠. 하나님 인격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할 때 모시겠습니다라면 하나님 거절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걸 교제하려고 그러면은 사무적인 대화가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막 이렇게 사무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터놓고 부부 간에는 교제를 해야 돼. 그리고 뭔가 상대방하고도 중요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심도 있는 정보를 주면서 신용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기본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 나 자신에게 대해서 혹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보면 다과한다 하죠. 그냥 차 한 잔 과일 그거는 어떤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차를 마시면서도 얼마나 향기롭게 하고 분위기를 얼마나 좋게 끌어가는가는 차도에 따라 달린 거예요. 커피 먹는 것도 그래요. 성의 없이 막 먹어버리면 그야말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카페인을.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음미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커피는 커피값 이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달달한 거 거기 쿠키라도 끼고 막 이러면은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셔. 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의심스러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느냐라고 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피면은 하나님은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발표하시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고 그 대화가 깊어지게 되면 사실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말하기 싫은 사람하고 말하면 한 1분만 지나면은 침묵되거나 아니면 싸움이 나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하고 말이 통하면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다윗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승리의 삶을 살았고 내전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나 난관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거예요. 바빠서 힘들어서 그거거든요. 내가 좀 바쁜 일 끝나면 교회 나올게.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힘드니까 나중에 좀 이 사건이 조용해지면 내가 교회를 갈게요.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하나님 보자고. 그런 거죠. 마땅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 하나님을 앞에다 모시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사람이 계획적이어야 돼요. 자기가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두고서 해야지 중요한 거를 해나가지 안 그러면은 시간 다 뺏겨버리고 아니면은 오히려 일이 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것은 바쁠수록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라고 할 때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 오늘 일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로 가라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한다면 우리는 바쁜 일에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다 해결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앞이 캄캄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요행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힘에 지나는 것은요 수렁에 빠지면 빠지지 힘만 빠지지 더 안 돼요. 능률이 안 올라요. 더군다나 우리는 굉장히 사사로운 것들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면 되거든요. 기계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창의적인 일이나 뭔가 중대한 일에 도장을 찍고 하는 일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아주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힘이 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나의 도움을 받을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힘이 모자라는 걸 알면서 들어가는 일은 개죽음 당하는 일이에요. 하다가 오히려 더 다 수습이 안 되고 아주 그냥 파산하는 첩경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십니다. 바쁠수록 더 모십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더 모십니다. 상황이 더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모십니다. 만약에 내가 좀 한갓지면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벗게 되면은, 좀 더 가볍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내가 교제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쁘나 한가하나 내 짐이 무거우나 내 짐이 무겁지 않으나 한결같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흐린 날 주시면 흐린 날대로, 하나님 맑은 날 주시면 더 맑은 날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다 같이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시면 모실수록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면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모시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점점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친구 되는 생활이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오지 말아요. 너 돈 나만큼 없으면 오지 마라 하고요. 세상에 지식이나 이런 게 나만큼 없으면요, 무식하다 오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우리는 죄인 중에 하나라. 정말 냄새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실게요 라고 하면 그래 오라 해가지고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나님 스스로 낮아주셔가지고. 친구 중에 좋은 친구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교제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친구다. 이것이 하나님 모시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노래들 중에서 방송을 타거나 이렇게 기억이 돼가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노래는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예요. 근데 그 노래들 중에서도 1년에 하나 건질 수 있는 노래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찬송가가 50년, 100년이 돼도 찬송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내 친구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을 주님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새벽별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이 확 어두워서 밤이 됐는데 새벽에는 별이 빛나잖아요. 그 새벽별을 보면 어떻게 돼요? 희망의 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 밑에 백합하라. 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의 그 어떤 생명이 있다는 것에 하나의 표시입니다. 꽃이 없으면 거기는 못 산다는 동네예요. 근데 설령은 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꽃을 볼 만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생활이 죽은 거야. 꽃이 없어.
근데 비로소 살아가는 사람들은 꽃이 보입니다. 꽃이 보입니다. 내 꽃이 보이면은 그 사람은 살아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백합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새벽에 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이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하나님 모시고 또 어려운 날은 어려운 날대로 하나님 모시고 어두운 날은 어두운 날대로 하나님 모시고 밝은 날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는 것이 최고고 근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갈 때요, 더 나은 것을 찾아가거든요. 그거는 능력의 문제고 하나는 시간의 문제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찾아가요. 그게 전능인 거예요. 만약에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루 지나면 시들어지게 되고 이틀 지나면 시들어지게 되고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으면은 물돼서 못 먹어요. 너무 짧아요. 이 유통 그 기간이 입에 들어갈 때만 달달하지 먹고 나면은 또 뭐라 한다고 아이스크림 몸에 나쁘다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시는 것 중에서 최상급이죠. 최상급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시시한 잡동사니들을 다 놔두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모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죠.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셔. 다 아신다고.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사실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요. 저기 저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있는 저 우주 저쪽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설령 안다 하더라도 우리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더군다나 감정은 더 몰라요. 그 사람의 의도는 더 몰라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어요. 태풍이 오는 거 몰라요. 근데 지금 일부 과학적인 지식으로 태풍이 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막아낼 수는 없어요. 대략 피할 뿐이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나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운전하고 가지만은 1시간 후에 그 길이 막힐지 안 막힐지도 모르고 사고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 투성이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는 거죠. 다 아시는 하나님. 욥이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서 나오리라.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 합니다. 하나님 저울에 달았다가 지금은 안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타내기도 하지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와서 저 차를 세웠잖아요. 순환도로 오는데, 외곽 순환도로 오는데 저쪽에 구리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세우라고. 네, 음주 의심되는 운전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지나가면서 저 차를 일부러 번호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깜빡 졸았겠지. 졸아서 좀 차가 그랬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대낮에 신고가 돼가지고 제가 경찰한테 잡혔다니까. 그래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후 불어보라 해서 불어보니까 가세요 그래. 차도 교회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경찰 딱 조사하니까 나오잖아요. 교회 등록 차니까. 교회 차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다음에 조심하세요. 깜빡 졸았는가 봐요. 내가 그런 말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앞날에 대해서 대비거든요. 근데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바가 있고 그 예측이 좋은 쪽으로 다 사람들은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오늘 조금 틀린 거는 그냥 1cm만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 가서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 이 말이고, 천국과 지옥이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아, 나 부자인데 날마다 파티하자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 여왕도 96세인데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건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돌보고 한다 하더라도, 예, 인간은 유한해서 그냥 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날마다 잔치한다고. 그랬더니 나중 가서 보니까 뭐예요? 예, 여기가 어디지라고 했을 때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자는 날마다 밥상 차려놓고 사람들 와가지고 즐기자는 것만 항상 모셨지. 그 하나님 생각이나 가난한 사람의 이웃이나 혹은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해봤으면 그때 고치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조금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전혀 반대편에 가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2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은 주관적이잖아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주장이 제일로 무식 용감하게 극치다. 그게 뭔가 하면 죽으면 끝이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지. 그럼 하나님 없는 것이 죽으면 끝인데 증명이 되느냐 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대요. 왜 그거를 자꾸 우기냐 하니까는 내 마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런다니까요. 야, 너 어떻게 내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너 데리고 갈 거야. 그때도 싫다고 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요, 우리가 잘 안 합니다. 10원짜리라도요,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데요, 아,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증명이 있냐고요. 그 정도로 어리석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다 돌아다니고 봤는데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와서 보고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은 돌아 나옵니까? 근데도 맹목적으로 없다 하잖아요. 죽음 없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그냥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믿고 내세 믿고 천국 믿고 영생하고 몸이 보라 이거 믿는 거를 비웃었잖아요. 자기는 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보좌우편으로 가셨는데 너희들 데리고 갈 집을 먼저 내가 예비할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말할 때 전부 다 내세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보낼 때 죽었으니까 끝나 그러면 장례식을 왜 줍니까? 근데 편안한 데 가라 그러지 죽은 사람 보고 야 없어졌으니까 네가 평소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낼 때 이렇게 보냅니까? 그렇게 안 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억지 중에서도 억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도달할 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무시하고 주일날도 무시하고 1년이 지나서 나이는 먹었는데 무시하고 육신은 늙어가지고 꼬부라지는데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자기 몸도 하나 지탱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모시지 못한 사람의 불행이 그게 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모시라고 막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최상의 즐거움이고 가장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가지고 다 털고 너희들 오라고,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고, 인격적인 교제도 내가 나누고 싶다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300년을 동행하다가 이제는 그만해라 해가지고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모시는 기간이 300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는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을 모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주일이라는데 주님이 날인 거예요. 근데 그걸 쪼개보면은 월화수목금토도 사실은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수요일도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이니까 복이 있지. 하나님 모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지. 복이 있는 거지. 근데 같은 주님의 날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오늘만큼은 세상의 일은 중단시키고 모이자라고 하니까 큰 주님의 날이죠.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의 가장 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혜택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 사이에 복이 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사냥꾼의 올무에 든 새와 같이 사냥꾼의 그 올무에 들어서 갇혀가지고 사울왕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포위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줘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겪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전도 여행을 나가야 됩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도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새벽에도 밤에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십자가 길까지 갈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 아버지가 나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제자들하고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잖아요. 6월절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좋아가지고 세상에 뭐 좌정성, 의정성 막 이렇게 한 벼슬아치 학가 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권한받고 죽으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니들 다 도망갈 거라고. 그렇지만 뭐 한다 했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 주변에 얻어먹고 병 고치고 해서 몰려든 사람들 다 도망갔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소리쳤잖아요. 예수가 메시아 아니니까 죽여버리라고, 십자가 죽이라고 소리쳤잖아요. 다 도망갔잖아. 그럴 때 아버지만큼은 나와 함께 한다고, 십자가의 고난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모시고 갈 거냐 할 때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뒤에 영광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끝내는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하나님 모시는데 진짜 모시는 사람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섬겼던 자부 룻이 너 오지 말라고, 너 모함 여자니까 여기 살아라고, 내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갈 테니까.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 합니까? 어머니 잘 가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길 거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갈 겁니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욥이 기가 막힌 불시험을 당하잖아요. 자식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잃고 건강 잃고 나중에 뭐 했어요? 병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많으니까 내놓으라고 막 찌르잖아요. 자기 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고 하나님 없다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 합니까? 포기 안 하죠. 항상 내가 하나님 모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서 나올 거라고 하나님 모실 거라고 끝까지 모실 거라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거라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이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거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먹었잖아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너희들 있는 집도 다 예배할 테니까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모심으로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죠. 14장 3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시느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심이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일.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교회에다 부탁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6장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랬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한다. 그리하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이라는 얘기는요 우호적이고 돕는 그런 쪽이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원수들이 왼쪽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 전쟁터 같은데 흔들림 없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파도 치는 그런 큰 폭풍을 만나는 바다에서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아예 흔들림 자체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IMF 때 97년도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차도 경차로 바꾸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800cc 그런 막 경차를 막 바꾸고 금바지 막 내다 팔고 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막 세월이 지나고 해가지고 지금은 작은 차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국민차가 소나타였는데 소나타도 소형차에 속해 지금은. 그래서 주차장 가면은 큰 차들이 대세요. 너무 커가지고 주차 라인은 20년, 30년에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차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차들도 많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려. 문제요. 왜냐? 좀 덜 흔들리고 좀 편하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차 좋은 차를 타요? 덜 흔들리니까요. 안전하고. 좋은 차 타는 거예요. 왜 직장을 왜 갑니까? 가만 앉아있지. 굶어 죽잖아요. 왜 좋은 직장 가요? 좀 덜 흔들리니까. 근데 덜 흔들리는데 그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고 직장 다 유지하기 어렵다니까요. 가만 안 둬요. 계속해서 흔들어요. 입사할 때 100명 들어가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몇 명 안 돼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립니다. 순서가 따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막 위장, 대장암이 그렇게 많대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원을 많이 가죠. 병원을 많이 가죠. 병원 갈 때 기분 좋아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 무슨 뭐 당신이 영생할 겁니다. 이런 거 주는 병원은 없거든요. 그냥 흔들리는 거죠. 나이가 들면 더해요. 병원 가는 게 겁나요. 무슨 병이 또 들어왔나. 자꾸 늘어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결혼해 살아라 했는데 이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좀 안정하기 위해서 둘이 살아라 했는데 둘 사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 막 이혼, 그 다음에 막 황혼이혼 해가지고 안전하도록 준 가정이라는 제도가 흔들림의 근원이 돼버렸다니까요. 뽑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조직돼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하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기능이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부가 없는 것보다 못해요. 러시아 병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는데 알고 나갑니까? 죽으려고 나가요? 안 그래요. 국가 이익이라는데 뭐가 국가 이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두고 안전을 요구한다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불안의 요소가 되고 세계를 그냥 흔드는 요소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한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를 갑니까? 고속도로 가면 비교적 빨리 가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미로를 헤매게 되고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누가 이거 잡아주냐고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전 국민이 정신과 환자인데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누가 이거 내 마음을 잡아주냐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밖에는 이 안전에서 혜택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이 가정을 누가 잡아줄 것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정의 근본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명절 됐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좀 더 놀아봐요. 나올 거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전화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으면 못 찾아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러지.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진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하나님 앞에서 안 할래요. 더 이상 제가 모르기도 하지만 얘기 안 할래요. 반려견 회갑잔치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결혼식장에도 입당시킨다며. 우리의 경관이 다 깨졌다니까요. 그래도 결혼식만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일 그게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안 되는 판인데 누굴 불러다 놓고 어떻게 했는데 그게 흔들리겠어? 아니, 흔들리고도 남지요? 남지?
직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직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린지 몰라요. 차라리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오래 살아. 교회가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데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이 땅에 진정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인도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데가 영혼의 복락이 근원적으로 제공되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추석 명절 지내면서 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부질없고 철없는 거 그런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그거 모신다고 따라다니면 헛되거나 나중에 가장 중요한 때 가서 배신당합니다. 모셨는데 헛개비 모시면은 헛개비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눈 뜨면 하나님 찾고 중요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길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차 한잔 마시는데도 1시간 마시면서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이 되기 바라고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